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고자 뜻을 품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가 되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는 이 젊은이에게 연락을 하여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무실로 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젊은이는 시작부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은 그 사무실로부터 아주 먼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매우 이른 시간에 준비하여 출발해야 했고 겨우 아침 6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 그는 안내되어 들어간 그 어느 방에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를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라도 해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오전 10시, 이미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을 무렵 그제서야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늦게 나타난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그는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젊은이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너무나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네, 저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공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종이를 한 장 드릴 테니 제가 불러주는 단어를 한번 적어 보실까요? 그러고는 이분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순간 젊은이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의 받아쓰기 시간인가?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이었지만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불평을 꾹 참고 시키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잘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아지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것도 좀 이상했지만 이어서 또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제 면접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겨우 시간에 맞춰 도착해보니 아무런 안내도 없이 긴 시간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바보스럽게 보이는 면접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라니 이 젊은이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젊은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이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젊은이에게 보내져 온 면접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이 젊은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당신을 정중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성실하였고 인내심도 있었고 유치한 질문에도 겸손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가 받은 선교사 면접은 참 황당한 시간이었지만 선교단체는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자격이 과연 합당한지 테스트해보고자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보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은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테스트, 즉 우리가 시험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로 달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나 시험 받았어. 시험을 당해서 넘어졌어. 시험에 걸릴까봐, 시험을 받을까봐 걱정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자 연단하시는 과정도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경우와 우리들이 죄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삶을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고민하고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깊이와 이해를 알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길이 되심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거친 광야길에서 목이 마를 때에 생명수의 귀함을 알게 되듯이 우리는 시험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다가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험은 우리가 늘 착각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일확천금의 큰 돈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험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저 최고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최고의 기회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가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혹 누군가에게는 그저 돈에 대한 유혹의 시간으로 그렇게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길에 떨어진 누군가의 지갑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갑을 주어서 경찰서로 간다든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갑을 보는 순간부터 주위를 살피며 떨리는 손으로 나의 주머니에 그냥 넣어버린다면 이것은 죄에 대한 유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죄를 짓게 하고자 하는 시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딱 붙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려고 늘 애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험을 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이 아닌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겠다고 결정하여 죄로 향한다면 그것은 악한 시험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 성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유치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 성을 말없이 매일 함께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순종하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욕심으로 챙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그는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죠. 악한 시험의 말입니다. 그 결과로 여리고 성 다음에 만나게 되는 아이라는 성, 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성에서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보여주심으로 물욕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유혹을 잘 이김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시험에 빠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자 결국 악한 시험을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시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강한 시험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한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이자 나중에는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야고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자 그의 가족으로 살았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먼저 표현하고 있는 인사말, 어떤 인사냐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를 던진 것이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다닐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말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때 찾아온 가족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를 경험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가족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에게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가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하죠. 그는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보내는 과정, 시험을 통과한 삶을
살았던 야고보. 믿음이라는 신앙을 살기로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제는 각 교회들이 믿음을 연단케 하는 시험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의 시험들이 동시에 찾아올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첫 시작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읽게 하고자 하는 대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여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 본향을 떠나게 되고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피난을 떠난 분들입니다. 이 무렵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자들은 이처럼 안팎으로 참 힘든 시험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 유대인 출신이었다면 같은 유대인 형제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유해한 종교라 하여 받게 되는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의 시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으로 고난의 때를 잘 견디며 버텨야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삶이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만이 믿음의 단 하나의 정답이기에 야고보는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기는 이유는 절대 우리들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이렇게 나라에도 형제들에게도 내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 당연한 믿음의 길, 이 시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연단되어 이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어 줄 것이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야고보는 이 시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를 이룸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져 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여 그 시간을 인내로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시험에 넘어져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을 가리켜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좁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을 연단으로 나아가 인내로 이루어내면 그 시간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며 더욱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험 앞에 온전히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으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고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그 인내를 다 이루어낼 수 있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시련은 연단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을 겪으며 믿음이 강성해 보이는 사람도 언젠가 시험에 자기 욕심에 빠져 넘어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신감이 넘칠 때에 더욱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웬만한 시험들은 많이 겪어보았다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로 들었던 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젊은이,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지원하였고, 그리고 그가 받게 된 여러 가지 황당한 선교단체를 통한 면접 내용들. 우리 삶 속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였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 속에서 나의 중심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택하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많은 유혹의 시험도 함께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며 능력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어두움과 각자의 믿음의 시험을 만나는 시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놓치지 않으시며 기쁨으로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루어서 결국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구석구석마다 생겨나는 각종 시험들을 대면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잘 택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자신감에 빠져 나는 결코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자만하다가 누구보다 먼저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믿음을 택하고 내게 주어진 시험들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항상 겸손히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의 길은 시험이 없는 길이란 없음을 봅니다. 마땅히 부딪혀야 하는 이 시간들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자라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끝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